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유대 땅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우리는 한참 뒤에 듣게 됐죠. 우리는 19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겼고 12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찬란하게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로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본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진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끊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사수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열심히 있으나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의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한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가치, 그것을 만약에 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를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그 복음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지금 발자국이 외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과 같이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으나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물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마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은요, 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마시고 1시간 뒤면 또 목이 말라요. 또 오늘 같은 날이면 뭐 10분 뒤면 목이 말라. 우리 육은 아주 간절하게 그 물과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목마른 것 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착각이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창조도 모르고 인간의 어떤 깊은 본질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물론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간증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도 불완전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싸웠냐면은, 왜 그 구제비를 너네 마음대로 쓰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면, 그때 당시에 들어온 사람만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최소한 2만 명이 교회에 성도로서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사람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구제비가 흘러가니까 헬라파에 있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완전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불완전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교회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 구제비 운영하느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이후에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흩어진 교회가 그곳에서 생명 있게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땅끝. 근데 이 땅끝까지 가라고 한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이었어요. 즉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유대교적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할례받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약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증표를 우리 몸에 새기게 되는데, 그것이 할례야.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를 내가 아는데, 무할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에게 비난했던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은 없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회심해요. 회심할 뿐만 아니라 그 즉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며칠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흡수하는 거야. 빨아들인 거야.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며칠간 더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넘어오면서 10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11장을 넘어오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귀를 하게 돼요. 자, 복귀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시작.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11장 1절만 놓고 딱 보면 정말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경사났죠.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2절에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자, 11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를 향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불경건하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비난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비난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지점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이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 우리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복음 전하고 왔는데 할례자들이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교적 그 이제 뒷배경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이것을 잠잠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복음의 전진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한 건 너무 좋은데 뭔가 답답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답답한 마음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은혜는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 새로운 은혜하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아는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련회 인도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거죠. 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은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과거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신기하죠? 과거의 은혜가 나쁜 게 아닌데 과거의 은혜는요, 참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나의 공적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로 지금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삶에 마땅히 주어져 있는 저의 공과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나는 안 겪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복음이 멈춰 있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경계하셨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7장 6,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했을 때 겸손했어요. 겸손하다 못해 무지했어요. 근데 이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의복이 해하지 않고 더 세져갔어요. 그리고 큰 옆에 대군들, 나라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강했다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진짜 싸우기 전에 다시 이들에게 마음을 제대로 아주 재무장시키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써있던 히브리어 메하트, 적다라는 의미는요 아주 적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야곱 가족 아주 적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서 애굽에 넣었지 60만 대에서 너를 빼내왔고 나라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라는 것을, 그것은 은혜였어요. 원래 할례 받은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너희는 이제는 몸에도 새긴다 그러면서 할례라 행하면서 너는 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이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의 상징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의 상징인 건 맞지만 뭔가 자기의 의로 삼는 교만이 그 안에 껴버린 겁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교회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우는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 기드온의 300용사. 왜 하나님께서 300용사까지 치르십니까? 300용사 빼고 다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칼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싸웠어요. 그런데 승리했다고요. 엄청나죠?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너가 했다고 할까봐 이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사기 넘어가면서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은혜였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돌파되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돌파되고 머물러 있고 정체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공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수련회 준비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익숙해져 있는 것이 저에게 독이에요. 우리가 도취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복음은, 은혜는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하여서 비난한 그것이 현재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 전 교회, 전 부서와 전 셀에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을 하기 전에 로마서 이제 사실은 1장부터 쭉 달려온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1장이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조금 시작되어지는데 쭉 오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여, 예수 믿는 너희들이여, 죄가 더 이상 너희 육체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주관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로마서 이제 6장부터 한 8장을 잠깐 요약할 텐데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했던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위해서 한 번만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은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6장과 이제 이후 아래 위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인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니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오히려 착각한 거면 나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한 가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세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유혹에 지지 맙시다.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자기 실전을 보니 어려워서 로마서 7장에서 원함은 있지만 이것이 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결론이 똑같죠?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을 알아가는 것,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왜 이렇게 두꺼운가 읽어봤더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너무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도 늘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읽고 믿음을 얻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회복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따르는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생에 사실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벌써 9년 전이네요.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셨 8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의 사도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직전에 들었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같은 해에 왔고 같은 해에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라 얘기하는 한 인물을 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바울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만 가장 사도성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삶 가운데 사도성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잠잠히 묵상하고 있으면
그리고 주 앞에 있잖아요.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나의 삶에 사도성이 나타난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삼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초대하십니다. 사실 로마서 8장 이후에 9장, 10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파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것도 본 말씀 맨 마지막 로마서 10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이거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예수님이 자기 손을 쫙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 벌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살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제교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몇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 새로운 은혜, 나의 가정에 새로운 은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도 새로운 은혜, 우리 교회 각 기관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